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이시죠?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늘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로 우리 삶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와 빛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연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2월은 우리가 교회학교 또한 겨울 사역과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각 선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 기관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의류 구호 물품을 모집해서 캄보디아 선교지에 우리 발송합니다. 정리하실 옷 중에 깨끗하게 또 보낼 수 있는 옷들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에게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물품이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한 귀한 것으로 또 이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의 수련회를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의 안내를 보시고 남은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3월에 진행될 세범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 불려졌냐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불려졌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마음의 자세,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죠. 성산에 오를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묻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어떠한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나아가 예배하는가?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진실된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 시작을 보면 기대하는 자도 없었고 스스로도 그냥 어떻습니까? 양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을 누가 알아봅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알아봤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알아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소년 다윗,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진실하게 행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왕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택하시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어떠한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가,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가,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이 진실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다윗이 성산에 올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감추고 속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이 있으면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 정직하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 진실되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합니까? 정직해야 하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마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이웃 간에 지킬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야 하고 이웃에게 악을, 해를 끼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죠.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도와 이웃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참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누가 어떻더라, 어쩜 저리 하며 수근수근하죠. 정작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듣기 싫어하는 일들을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나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엄중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웃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가는 교만한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믿는 너희가 어찌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는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입니다. 율법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이웃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시온ser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재단하는 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까?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어떠해야 한다 말씀합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원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 것이죠. 전도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약속, 서원은 신중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헌신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넓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
헌신의 다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서원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하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아올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마치 습관처럼 어김없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묻고 답답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질신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증거해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절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장막에 머무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어려운 이들,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후로 즉시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년 다윗일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골리앗과도 대적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울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를 오랫동안 감당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그가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죽을 꾀하기도 하고 신하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돌아서서 외면한 일들도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일들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위기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삶의 모든 자리는 다윗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진실함으로 공의를 이루어가는 자,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의 자세로 예배의 승리자로서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산에 온전히 예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공의로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